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보석이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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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앞으로 있을 모든 환난과 또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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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본 것. 예.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에게 처음으로 그에게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 장면을 본 것을 요한은 그것을 글로써 묘사해 놓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본 것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본 것을 글로 옮겨 쓰면서 흰 옷을 이렇게 다리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끌리는 흰 옷을 입고 또 그 허리에는 금띠를 띠고 그리고 얼굴 뒤에는 광채가 나서 그 머리털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그리고 다리는 주석 같고 발은요. 그리고 그 앞에는 7 금촛대가 있고요. 그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7 별이 있다라고 이제 요한이 그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7 별의 비밀과 그 7 금촛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 금촛대는 바로 7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석해 놓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였죠? 예, 지금 있는 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지도에 보는 것처럼 그 지중해와 에게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오른쪽에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7지역에 세워진 7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한 교회 한 교회에 대하여 칭찬도 주시지만 또 그들에 대한 책망도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 안에 현재의 교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었던 2교회가 있었죠. 어느 교회 있었죠? 서마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 2교회는 모든 환난들을 잘 견디고 이기면서요. 그리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큰 일을 행하는 그런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콜라조 스프링 산인 침례교회가 이렇게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됩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5교회를 우리가 보면요, 그 중에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는 이단에 빠진 교회였고요, 또 두아디라 교회는요 우상 숭배에 빠졌던 교회이고요, 또 사대 교회나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그 살았다는 증거는 있지만 이미 죽은 교회, 그리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직증한 교회, 형식적인 교회라고 성경은 2교회를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을 잘 해나가고 있었지만 그 모든 행함이 인간의 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 2교회 외에는 모든 교회가 칭찬도 있었지만 사실은 책망이 더 컸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아마도 현재 십자가의 등대가 서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오늘 초대교회의 이 대표적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다시 한번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고 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또 두아데라 교회처럼 이단에 우리가 빠졌거나 또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라우디아 교회처럼요, 또 사대 교회처럼 형식과 모양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있는 일 중에 7교회 안에 보여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것은 돌아서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더욱 하나님 앞에 구하며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기록되어졌다 그랬죠? 장차 될 일을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또 마지막 휴거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구원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장차 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다 소상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장차 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요한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나팔 같은 소리가 오늘 요한에게 들려오는데, 그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올라갔더니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너무나 아름답고 환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눈에, 요한의 눈에 비춰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요한을 찾는 이 나팔 소리가 들려왔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왔냐면 오늘 요한에게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문이 쫙 열리면서요, 거기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음성이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가 보고 있는 저 천국의 문을 향해서 그가 그곳을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 4장 2절부터 4장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오늘 이리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듣고요, 요한이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열린 문을 향해서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의 눈에 어떤 모습이 펼쳐졌냐면 바로 4장 2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처럼 이런 모습이 쫙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빨리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가 본 것을 막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보좌가 쫙 펼쳐 있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앉아 있죠?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시는데 그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무지개가 이렇게 비치고요, 그리고 그 모양이 약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의 이 양쪽에 보면 이렇게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이 이렇게 무지개처럼 쫙 펼쳐져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양쪽 자리에 24 보좌가 있고요, 그 24 보좌에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요, 금관을 쓰고요, 그곳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이 서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막 이제 번개가 치고요, 그리고 음성과 우레소리가 거기서부터 쫙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그 앞에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거기에 7 등불이 있습니다. 그 7 등불에 7 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그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하나 다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자피 이 홍보석이 뭐냐, 녹보석이 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천상의 모습을 본 하늘의 보좌가 쫙 펼쳐져 있는 그것을 요한이 보고요, 그것을 본 그대로 묘사해 놓은 것뿐이지 그게 홍보석이 뭐고 녹보석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7 이제 그 등불이 있는데 그 7 등불은 7 영을 가리킨다라고, 하나님의 7 영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장 6절에서 또 8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보좌 앞에, 잠깐만요, 이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그림을 보여줄 거니까요. 자,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그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예.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이제 묘사해 놓은 건데요. 그 앞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그 앞에 또 24장로가 앉아 있는 그 중앙에 보면 거기에 바닥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닥 같다라고 그랬어요. 수정 바닥이 쫙 깔려 있고요.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는 4생물이 있다 그랬어요. 예, 4생물이 보이나요? 그 첫 번째 생물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사자 같고요. 얼굴이 사자같이 보이나요? 예, 너무 좀 흐리네요. 예, 첫 번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자 같고요.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요.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 뒤에는 온통 눈으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보는 눈으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각 생물마다 6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4개의 생물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가 무슨 천사라고요? 그룹 천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에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요.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게 뭐라고요?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 위에 천사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이 4생물이 그룹 천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었던 이 4생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이 4그룹 천사가 이 4생물의 천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표현법에서요 3번을 강조하면 3번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그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어떻게 거룩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절 죄와 섞일 수 없는 분이에요. 죄와 완전히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죄를 속죄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잘라내다, 이렇게 딱 둘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빛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요.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거기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진 자는 다 죽음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구별되신 분, 전혀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오늘 이 4그룹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누구요?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그분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뭐예요? 장차 오실 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보면서 그 말씀들이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9절과 또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랬어요. 자,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룹 천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니까 그 찬송의 소리를 듣고 24장로가 거기에 보좌에서 내려앉아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쓴 왕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그리고 그들도 이어서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그룹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24장로가 그 찬양에 화답하여서 그들도 우리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만물의 창조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상에서 그룹천사들이 또 24장로가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요한이 그 올라오라 하는 음성과 함께 그 천상의 예배를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것을 본 요한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그가 그 순간에 갖고 있었을까요? 그가 그 천상의 예배를 보고 우리가 장차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본 요한이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을까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장례 예배를 집례하러 갔는데 그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따님 되시는 집사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분이 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이 눈물이 좀 그치고 좀 울음이 멈춰야 이제 예배도 드리고 뭔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텐데 이분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심하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분 때문에 잠깐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 우리의 생애가 끝이 아니라 이후에 그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쁨으로 그 어머님이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을 물론 슬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믿지 않는 친척들도 쭉 있는데 예수님 믿는 분이 막 거기서 너무 슬피 우니까 제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그랬어요. 우리가 어머님을 잠시 이제 뵙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이 있지만 어머님은 이 생을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머님이 그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순간 이곳에 대한 미련이 있으시겠냐 없으시겠냐. 네,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우리는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끝나고 집에 가면서 어떻게 어머니를 잃고 슬픔이 있는데 그렇게 나보고 말할 수가 있냐고 저를 또 뭐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요한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저 천상으로 올라가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쫙 펼쳐 있는 곳에서 그룹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곳에 모여있는 24장로와 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봤을 때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안 내려오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다시 안 오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갈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여주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일부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텐데 어찌됐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셔서요, 그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룩한 예배를 그로 하여금 이렇게 목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상 예배가 쫙 드려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거기에 흰 두루마기에 7인이 지켜 있는 두루마기를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봉하여진 이 안에 장차 일어날 일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제 임봉이 되어 있는 그 두루마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요, 그것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힘이 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루마기에 7인이 쳐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힘센 천사가 탁 나타나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면서 인을 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한이 그 임봉되어져 있는 그 두루마기에 있는 내용을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그것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말에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5장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또 5절에서 8절까지 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그러면서 오늘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왕국을 상징하는 사자와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 중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오늘 한 장로가 요한을 위로하면서 그 말씀을 주게 됩니다. 자,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하는 음성이 하나님 앞에서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두루마기에 대해 있는 7인들이 이제 하나하나 떼어지면 그 떼어지는 순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하나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한 것은 바로 앞으로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이제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산 소망과 희망이 하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고난과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물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실은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소망,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장차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광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요, 312년 이 로마의 기독교가 이제 정식 이제 국교가 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오늘 요한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그들은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요, 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그 지하 도시에 그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요, 그곳에서 몇백 년 동안 그곳에서 참고 견디면서 그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냈고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는 가운데에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를 가장 큰 환난을 주었던 로마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계기로 인해서요, 로마가 나중에 서방과 동방으로 나눠지면서요, 그 서방에 있는 기독교가 이제 유럽으로 올라가고요, 그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또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 아메리카로 넘어오면서 이제 미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들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 복음은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는 엄청난 이런 순교의 흔적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처음 증거되어지고 전하여지는 곳곳에는 처음부터 환난과 핍박이 없었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곳에는 수많은 순교의 피들이 흘려졌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오늘날 이 복음이 이제 24,000여 종족 중에서 이제 3,000여 종족 외에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갔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요,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지금도 증거되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언어가 없는 곳에 언어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 언어로 성경이 계속해서 지금도 번역되어져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정금래 지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의 나라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모슬렘들에 의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요, 지금도 수십 명씩 그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지금 2025년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는요, 순교가 이제는 끝났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도 순교를 당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소수민족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는요,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순교의 현장에서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보기만 해도 두렵고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 그런데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요, 그 가운데서 항상 그들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그 흘린 그 피로써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요, 그 순교의 현장 속에는 너무나 감동스러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고백들이
우리의 기독교 역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 환난을,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느냐? 오늘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요한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 그 순교하는 모든 자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환난을 뛰어넘어서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그 수많은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케 해달라고 그들은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꺼이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그 수많은 증거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가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현장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그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찔렸을까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예수님 앞에 그들이 뭐라고 했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은 완악하고 악한 이 바라바를 넣어주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바로 구약이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스데반 집사가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당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들 중에는 그 소리를 여러 번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요? 죽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소식이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졌겠어요? 지금도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그 복음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소식을 못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예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찔림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내뱉은 그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죄책감으로 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자신의 죄가 너무너무 크니까 자신의 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만하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더 이상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돌을 들고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돌이 날아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여시고요, 그리고 그 순교를 당하는 직전에 있는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우뚝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랬으니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악을 쓰고요,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님이 서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스데반 집사는요,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라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이 구루천사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 또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그 찬송의 소리,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송의 소리가 그의 귀에 울려 퍼졌을 것이고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그 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고요,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그 날라오는 돌 하나하나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도 구원하여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그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있을 수많은 순교자들도요, 다 하나님께서요,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보좌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주시고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ICC에게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본 적이 있어요. 보통 참수형을 치면 그 동영상에 그 이제 참수형 당하는 고기를 이렇게 하얗게 뿌옇게 만들어서 동영상에 돌리는데, 그날 내게 전달되어 온 동영상은 그런 뿌연 게 없었어요. 저도 굉장히 보고 충격이 받았었어요. 어떤 충격이었냐면, 저는 참수형하면 한 번에 목이 이렇게 탁 잘려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의 이 몸이 그렇게 쉽게 잘려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수형을 하는데요, 그들이 머리를 잡고서요, 목을 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화면으로 제가 그대로 봤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거기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단 한 사람도요, 몸부림치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요, 뿌리치고 도망가려는 사람도 없어요. 마치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들은 순수하게 앉아서요, 그들이 행하는 그 일에 그냥 순교의 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처럼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 수많은 순교의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눈으로 그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은 제가 처음 본 거예요. 그렇게 자막도 없이 뿌연 것도 없이. 근데 그들의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고요,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요, 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결국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는 마지막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제 마음속에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전까지는 순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순교의 현장에 간다면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순교의 현장에 내가 선다면 정말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목에 칼을 갖다 놓고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아니면 예수님 부인할 거야? 너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하는 그 현장에 내가 정말 잡혀 있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 막연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 이후에는요, 제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느냐? 여러분, 순교는요,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게 순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교를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순교를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순교의 피가 필요하시고 우리가 순교를 당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순교를 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요, 우리로 하여금 그 순교를 당하는 현장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또한 스데반 집사처럼요, 우리 또한 그 순교를 당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순교의 헌신자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능히 그 순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보다도 이후에 있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을 향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소망 가운데 두고요, 그들은 그 환난과 역경을 견뎌내고요, 신앙과 믿음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곱째 인이 하나하나 띄어질 때마다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재난과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그 일곱 인이 칠 때까지, 그리고 일곱 인이 치고 난 이후에 일곱 나팔의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까지 우리도 그들과 함께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같이 겪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비로소 휴거가 일어나거든요. 그 휴거가 일어나기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환난을 겪을 사람도 있고요, 또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일곱 인이 떼어지고 그 이후에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그때까지 이 땅에 일어난 모든 환난과 핍박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같이 겪을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휴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과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이 필요해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처럼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내려질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요, 오히려 그 환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그 시험과 환난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소망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도 견뎌낼 수 있고요, 앞으로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미 소유한 자들, 또 오늘 이 영광을 처음 목격한 요한이,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오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찬양 가운데 세세토록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찬양이 막 울려 퍼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구류천사들이 전부 다 아멘 하고 그 찬양에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24장로가 그 무릎 꿇고 그 면류관을 앞에 놓고요, 그들이 또 한번 아멘 하고 화답하는 영광의 모습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그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기가 이제 하나하나 인을 뗄 수 있는 그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에 어떤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근데 그 7인이 떼어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건 누구만 안다? 하나님 아버지시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요, 그 징조를 보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게 하시겠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제 7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 일어나지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요, 아, 지금은 첫 번째 인이 떼어졌구나. 아, 지금은 두 번째 인이 떼어졌구나. 아, 이제 곧 세 번째, 네 번째가 떼어지겠구나. 그러면서 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인치시는 날이 언제쯤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고 그리고 나팔이 불려지겠구나 라고 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때를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아, 지금은 이 정도의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과 믿음을 재점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환난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저 천상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서요, 오늘 그룹 천사와 함께 24장로와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곳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요,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다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